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7페이지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지? 네. 성경을 텍스트로 지금 우리가 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하지 않고는 이제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 땅에 있는 말로 설명을 하자니까 말이 없는 거죠. 말이 없으니까 비유로밖에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네?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 땅에 없는 말이거든요. 없는 말인데 무언가를 이제 경험한 사람이 그걸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들한테 말해주려고 하니까 부모의 사랑,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런 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이제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과 똑같지도 않고 신랑과 신부의 사랑과 똑같지도 않은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비유로 된 것은 우리한테 이제 해석이 돼야 이해가 되거든요. 성경을 텍스트로 하지만은 성경의 말을 해석하지 않고 우리 이해를 거치지 않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말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내 이해를 거친 거지. 나한테 그렇게 이해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해야 정확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고 말할 때, 성경을 내가 뭐 공부를 했든지 말씀을 들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알게 됐다고 말할 때는 내 이해를 거친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굳어지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나도 또 바뀔 수도 있고 생각이 더 진전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내 이해를 거쳤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도 바꿀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으며 아니라고 하겠으며 바꿀 수가 있겠냐. 이래 되면 이제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 이해를 거쳐야 되고 그러자면은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해놨겠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시된 책만 해도 우리가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책이 전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미 말해놨거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게 될 때,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해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독선에 빠지지 않고 자고해지지 않고 내 독선에 빠지지 않고 편협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왔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뭘 말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이 다 알고 있는 거더라. 이러면은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어떻게 말해 왔는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말할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지. 아, 이것이 없었구나. 이것이 빠져 있었구나. 이렇게 또 분명하게 알게 되고, 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있는 한,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이해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아는 주제를 다시 봐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재림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 예수님 재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재림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데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네? 심판하러 오시고 그리고 또 잘은 모르겠지만은 잘 아는 것만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생명이 성숙한 만큼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상당히 해석이 된 거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알아가지고 해석이 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오셔가지고 다시 사시는 거를 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서 예. 다시 사는 것을 사람을 거처로 해서 다시 사시는 거. 그게 재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안에 있는 실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는 것. 그걸 왜 재림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로도 충분히 한데 왜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얘기를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분명하거든요. 생명이 분명한데 왜 이 얘기를 할 수 없나요? 자유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상당히 텍스트를 넘어서 가지고 많이 해석도 2번, 3번 해석된 어떤 걸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자면 많은 돌다리가 있어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거부터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재림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걸 재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데,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때문에 이제 많은 해프닝이 생기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1992년도에 이제 주님 재림 날짜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흰 옷을 입고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재림 온다 기도하고 이것이 하도 사회적으로 떠들썩했기 때문에 TV에 생중계가 됐죠. 그때 혹시 보셨나요? 네. 생중계. 그 생중계가 되고 그 사람들 생각 속에 하도 떠드니까 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도 떠드니까 혹시나 하고 카메라를 대고 봤던 거죠. 근데 이제 92년 10월 28일 밤 0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려 올라가고 계속 막 주여주여 소리만 나고 이제 역시나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막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가 먹혀들지 않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은 곧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동네를 다 돌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실제로 믿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가고 시간이 흐르고 금방 올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40년,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금 2000년 전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떤 약속을 30년 기다린다, 50년 기다린다 이건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고 나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안 오시는 건가? 아니면은 오신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재림을 해석할 필요가 생긴 거죠. 어떻게 오시는 건가? 해석할 필요가 생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니까 기록해둘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기록된 게 이제 바울 서신이 50년경부터 기록이 됐으니까 50년 전후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20년이 흘러서 이제 바울 서신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마가복음 또 마태 누가복음은 80년 전후로 됐으니까 30년을 빼면은 50년이 지나서야 이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다가 안 오실 줄 생각하고 안 오시니까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과 좀 뒤범벅된 말이죠. 히브리 말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 이미 나라를 잃고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 말도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썼던 말이 이제 아람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했죠. 아람어로.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은 다 그리스 말을 쓰는 지역이라 가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그리스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 말로. 예수님은 말은 아람어로 했는데 성경은 그리스로 쓰여졌죠. 그래서 그 아람어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이 마라나타, 또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뭐 지옥불에 들어가서 뭐 형벌 면치 못한다. 이 라가라 뭐 이런 말은 바보란 말이죠. 아바 아버지 그 아바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말들이 다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를 직접 써서 있는 말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말이 이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는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이제 있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성경 마지막에 이 말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최종적인 소망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지금 바라고 기다리는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독교의 최종적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나고 21세기가 들어갔는데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 것은 없었죠.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오는 일은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뭘 말했는가? 우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된다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믿었는가? 왜 다시 오셔야 한다고 믿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렀기 때문에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창세기 2장의 계시를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계시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사라지고 과정을 거친 것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준비됐다면 신랑이 와야지 이제 우리 인생이 마침표가 찍어지잖아요. 맨날 화장만 하고 있는데 단장은 다 했는데 밤이 돼도 신랑이 안 온다. 그럼 이제 신부는 꽝인 거죠. 신부가 그 단장한 모든 우리 인생이 과정을 겪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의 손에 빚어진다면은 이제 신랑이 와야 완결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봐주는 사람이 와야 된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 종말에 예수가 와야 되는 것은 추수를 위해서. 첫째는 그 신부를 위해서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농사로 비유한다면은 추수를 위해서 주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막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옛날 그 20세기에 유행하던 종말론 책을 보면은 우리 영혼이 뿅 휴고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휴고되고 나니까 어째 됩니까? 자동차는 그대로 막 쳐박고 기차 기관사가 휴고되고 나니까 달리는 기차가 막 곤두박질 치고 이런 상황을 연상했죠. 이 세상은 옛날에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불심판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지고 이래서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무서워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공포로서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이게 구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공포로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종말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는 세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종말과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가 심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추수의 개념이지 종말의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전환된 것이 그것이죠. 전환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종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때려 부수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열매를 거두시는 추수구나.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 92년도에 종말에 대해서 대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학자들은 대부분 종말은 오지만 때는 모른다. 92년 10월 28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 대답밖에 못하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20몇 년 전이죠. 김수환 추기경이 심판은 그 종말은 심판이 문제가 아니고 추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열매를 거두시는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김수환 추기경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캐톨릭 신학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다시 와야 되는가? 당신이 심은 씨를 거두셔야 되니까. 하나의 미리 땅에 들어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와야 된다. 이게 재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의 생명의 씨를 받은 밭으로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고 열매로서 농부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시냐 하는 문제죠. 예수님이 그 오는 것은 우리가 와야만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신랑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며 우리 인생의 열매를 거두시는 농부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성경의 문자적인 표현대로 구름을 타고 짠하고 그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노래 가사 중에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만 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닌가 막 설레는 이런 찬송가 가사들이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이런 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간절히 갈망했던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구름 한 점만 봐도 자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설레면서 혹시 저 구름이 주님이 오신 구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만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지. 난 대학 다닐 때 전도를 참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혼자 앉아있는 사람만 보면 가가지고 앉아서 나는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참 순수해서 그런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요즘은 대학교에 그렇게 찾아가면은 콧방귀도 안 킵니다. 쳐다도 안 봐주죠. 거기다가 요즘도 서울역에나 가면은 스피커 이거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막 주문해 오듯이. 내가 몇십 년 전에 저도 저랬는데 지금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된 거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재림을 안 믿으면은 성경을 안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못 받아들인 것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보면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 마태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재림이라고 말한 재림이라는 말을 쓴 그 헬라어 말이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는 다시 온다는 말도 있고 다시 온다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내려온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임재나 현존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렵죠? 표정을 보니까 이제 파루시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에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현존한다. 지금 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단어를 재림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를 재림이라는 말은 꼭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걸 말하는구나. 이것이 파루시아구나. 현존하고 임재하는 것이 파루시아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마태가 이해한 것에 의하면 마태의 이해에 따르자면은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으니까 재림의 소망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소망이죠. 어떤 형태로 오냐, 구름을 타고 오냐 안 오냐 이게 아니고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근거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있으면 이제 또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다시 오는 게 재림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와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재림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이 이 말씀이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다시 무엇이 왔냐? 요한복음 14장 이 얘기를 하다가 14장 24절 거기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6장 14절 즈음에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다가 성령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서 다시 찾아오셨다. 이것이 이제 다시 오심이다.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구름을 타고 온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끝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요한은 내가 저를 나와 함께 둘지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이고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 사도행전을 썼고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연결고리로서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누가가 특히 누가가 말한 것에서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누가복음에 교회가 생겨났죠. 그 다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갑자기 성령 체험이 돼가지고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냐 다시 오시는 형태가 요한은 성령의 오심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드러진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본 사람이죠. 교회를 봤는데 나도 예수를 봤다. 예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본 것은 교회를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이지만은 마태는 다시 오심을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었고 요한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도록 예수가 경험한 그 자리에 우리도 그것이 고스란히 경험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누가는 지금 이제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사시는 형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이해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마라나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주 예수.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아까 우리 뒤에 주석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걸 우리가 공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있는 대로 오신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듣지만은 우리 인격적으로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그가 더 가까워지는 걸 말하잖아요. 만나지는 거를. 그러니까 그가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이 인격적으로는 같은 말인 거지. 부모가 내가 점점 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간다. 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간다. 부모가 점점 내 가까이에 느껴진다. 이건 내가 성숙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마지막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주를 보게 된다. 그분이 계신 그대로. 재림하시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본다.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를 보면 표면적으로 나를 보지만은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고. 근데 내 말을 듣고 내 의향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을 아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정말 통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대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앞에 어떤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다시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겠냐? 재림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알겠냐? 재림해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몰라볼 수 있는 거지. 난 지금 예수에 대해서 초상화만 보고 예수의 재림을 상상했는데 지금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왔다면 예수라고 도무지 생각을 못할 거잖아요. 백인이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흑인으로 오셨다 이러면 도저히 몰라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가 오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에 가야지 그분이 오셔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런 소망이라면은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92년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오늘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소망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 그분의 수준에까지, 그분의 장성한 키에까지 우리가 도달한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된다. 이 소망이라면 누구나 누구에게라도 복이 되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은 마태처럼 그와 항상 함께 있는,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항상 함께 있는 이 소망, 이게 재림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처럼 예수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예수가 있는 곳에 거처를 함께 한다. 예수가 있는 곳에 그분의 거처가 나의 거처가 된다. 이것도 이제 결국 그분과 함께 있는 소망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소망처럼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어떠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 알아간다.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우리 실제적인 오늘 그 소망의 누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앉아서 그가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까지 도달하면 되는 것이니까. 목표는 만나는 것이잖아요. 목표는 예수님이 뭘 타고 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는 예수와 우리의 만남이니까 우리가 그의 장사물량에 이르면 만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다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마지막 100페이지 소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린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둬야 또 뭐 내가 무조건 해석만 해가지고 자기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안 하게 되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다.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것이 이제 참된 재림의 소망이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때 정말 우리는 그 신랑을 누리는 그런 온전한 날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 날에는 모든 눈에서 눈물이 그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지금이면 더 복된 것이고, 앞으로 더 지금도 누리지만 더 온전한 것이 온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매번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